할렐루야. 우리는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참 은혜로웠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저를 붙잡았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했고, 당연한 것인데 내가 받지 않는 것,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이 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그걸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받지 못하면 여러분 속상합니다. 식당 가서 언제가 제일 속상한 줄 아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반찬이 한 개가 적어.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소세지 반찬을 줬는데 그 다음 손님은 굴비를 주네. 그럼 되게 속이 상해요. 이때는 속이 되게 상한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는 욕심이 하나도 없을까? 저 사람은 세상은 다스리고 나가는데 나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욕심은 없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건데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식당 갔는데 2인분 시켰는데 1인분 밖에 안 나오면 이게 먹을 때까지 찜찜해요. 저는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계속 옆에 거 끼웃끼웃거리게 되면 항상 나의 것이 적어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붙잡았던 것은요, 여러분을 또 붙잡았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또 저를 딱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보처럼 나를 또 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아닙니까? 그 바보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보인 것 같아요. 직접 만드시고 다시금 값으로 사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고 떠오르는 게요, 한 명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내 배에서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비슷한 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다양성을 지금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해라는 그 프레임을 짜놓고 그 안에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금그릇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동안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갔냐면 경쟁하기만 급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 한번 찾아보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면요, 열의 9분은 다 나를 나무 그릇입니다, 질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이 고백 가운데 왜 나는 항상 금그릇이 되려고만 하고 왜 항상 금그릇이기를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금그릇도 있으면 분명히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다 금그릇이 되라고 가르쳐 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 너는 금그릇이 되어야 돼라고 가르쳐 왔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금그릇이 되세요. 귀 쓰임 받는 금그릇이 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고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금그릇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 되어서 프레임이 딱 맞춰져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 제 머릿속에 탁탁탁탁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 방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처럼 믿어보실랍니까, 여러분? 표정 다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짜 맞춰 놔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럼 나 지금처럼 그러면 대충 하면 되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자신감이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까? 저는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목회자들은 다 여러분 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쪼기만 하고 짜기만 할까? 성도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도전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면죄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지금처럼 수요예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주일 예배도 안 해도 되겠구나, 11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지금처럼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의 목적이 뭡니까? 그릇의 목적은 주인에게 쓰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 아래 우리는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요 금그릇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질그릇은요 죽어도 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프레임에 맞춰져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릇 따위가 왜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귀 쓰임 받는 그릇이 금그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 어디를 보십시오. 금그릇은 귀 쓰이고 나무 그릇은 천이 쓰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시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 함정이 우리는 갇혀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은 귀한 것, 흙은 흔해 빠진 것,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그릇이 되어야지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내가 나무 그릇이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쪼아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그 쪼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주일마다 봉사 다 하고, 전도 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꼬꾸라집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귀하게 쓰이는 것은 여러분, 귀를 조금 열고 한번 들어주세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종이컵이든 주인이 쓴다, 주인이 쓰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그릇이 된 나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내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이면 금그릇다운 모습으로 나아가 주세요. 내가 질그릇이면 질그릇다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 주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쏙 빼버리고 싶은 것이 금그릇은 아름다운 그릇, 질그릇은 전한 그릇, 이 생각을 완전히 빼어버리고 싶어요. 금그릇은 금그릇입니다. 은그릇은 은그릇이에요. 절대로 내가 금그릇인데 질그릇이 되겠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자 창조주를 향한 거의 도발적인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도 있다고요? 금그릇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그릇이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리고 질그릇도 있어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쓰임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쓰일 겁니다. 우리 교회 이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요, 죄 외치면서 막 기도하고 딱 나면은 목이 좀 쉬어줘야 속이 시원한 분이 계셔요. 네, 목도 쫙 쉬고. 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이 좀 쉬고 있으면은, 아이고, 기도 많이 하셨구나. 저는 그랬어. 아니, 저 감기 걸려가지고. 아니, 한번 교육자를 가는데 제가 목이, 작년인가 목이 기침을 제가 한참 하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김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제 입을 다물고, 네. 이러셨으면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좀 멋있었을 텐데 제가 또 졸랑거리게, 아니요, 감기 걸려가지고요. 이거 저는 여러분, 제가 목이 쉬면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저는 특징이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목이 쉬어요. 이게 좀 교회를 갔다가 집에 탁 들어갔잖아요. 그 목이 딱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목이 쉬고 말을 하면 목이 안 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은사와 특권이다,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또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고함을 질러야 하나님이 듣지, 고함을 하루 질러야 하나님 내 기도 듣지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야 하나님 귀 아파 터지 죽겠다, 기도 좀 작게 해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는요, 내가 기도하는 방식의 스타일이 맞다라고 딱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크게 외쳐 불러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맞고 틀려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주변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죠. 막 흔들어 제끼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혼자, 또 이런 분은 혼자 하실 때는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특이한 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교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교회가 육적인 방법이 이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생각하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아무 탈 없이 굴러갔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아니 저 먼 나라 얘기 초대교회 말고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초대교회가 갈 필요 없고 한 1960년대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무슨 체계가 있었습니까?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무슨 재정 정리가 있었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대로 헌금하고 그냥 또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교회는. 그럴 때 교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지식층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도 체계가 들어와야 되고 이거 돼야 되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처럼 뭔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던가요? 병이 들고 말썽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아무리 맞아도, 세상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이 가는 그 발걸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로 학교에 나오는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음그릇 있고 금그릇 있고 세상 볼 때는요, 세상은 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1등을 만들고 2등을 만들면 누군가는 꽁등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금그릇이 1등입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금그릇이 1등이 아니라 질그릇이 1등하고 은그릇도 1등하고 금그릇도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그거 하나만은 박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금메달, 금그릇,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정말 짧은 유학 시절에 저는 제 발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일본 친구에 비하면요. 정말 일본 애들 발음 더러워요. 난닝구. 오라이가 뭐에서 나온 것이 아시죠? 오라이트에서 나온 게 오라이.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 보면서 나는 거의 몇 개월 살도 안 했는데 거의 발음이 막 벌트를 발라놔가지고 혓바닥이 하라라라 간다. 근데 딱 저희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현지인 친구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발음 너무 안 좋지 않냐? 일본 쟤들은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발음이 안 된다. 근데 그 친구 한 얘기 그거였어요. 똑같아. 니나 쟤나 똑같아.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보세요. 20년을 산 베트남 사람이나 2년을 산 베트남 사람이나 우리 네거티브가 듣기에는 다 어설퍼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처남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가 돈이 많겠냐? 내가 돈이 많겠냐? 이 자식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바로 안 나와. 그러게요. 고민을 해.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일 거야. 우리 요즘 TV 많이 나오는 이재홍 씨가 네가 돈이 많냐 내가 돈이 많냐 우리 둘이 티격태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차고 웃길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 줄 서 있는 모습 보신다면은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줄 서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던 거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은요 1등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꽁등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는 반대로 가야 돼요. 아니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가야 돼요. 세상은요 99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금 1년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참변희망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세상의 이해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교회를 향한 그런 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욕을 해야 돼요. 왜일까요? 이해 안 가니까요. 저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시대에 성도 사람들을 교회 모아놓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예배당 탁만 예배 마치고요. 한번 나가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지금 이해 안 갑니다. 에?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품 하고 싶냐? 그래 크게. 세상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지겨운 시간에 이리 앉혀놓고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 이거 이해 안 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신앙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친구들이 이해 못해요. 왜 주일날 술 한잔 안 먹고 토요일 밤에 하면 그 놀토 뜨거운 토요일을 안 보내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에 들어간다 하고 나 오늘 예배 마쳐야 돼 어디 만날 수 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이 나를 이해한다면 그건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줄 서는 곳이 아닙니다. 1등도 없고 교회는 꽁등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랑과 화평만이 넘치고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하니까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겠죠.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금그릇으로 다 때려 부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인정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체라는 말씀이 나와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옛날 속담을 한번 들어보면 몸이 10냥이라면 눈이 9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분은 눈이 제일 귀하다, 어떤 분은 손이 귀하다, 뇌가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제일 귀하다고 해서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눈만 딱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리가 제일 중요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때야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발가락입니까? 그러면 손가락도 있어야 돼요. 손가락이 발가락보다 뭐라 할 수 없고 발가락이 손가락 보고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귀한 것은 없고 또 하나도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 희망 교회는요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입니다. 우리는 은그릇입니다. 우리는 나무 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금그릇이 아니야.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금그릇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때려 부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그릇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리하고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큰 집에는, 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들끼리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깨집니다.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깨질까요? 네, 싸우면 깨집니다. 언제 싸움이 날까요? 바로 21절에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네, 그럼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또 풀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좀 차분하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네, 차분하게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약간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확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같을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그릇이 아니라 손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같다라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존경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이 우리 참변희망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특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앞선 자로서 우리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니까 그 그릇을 인정해주고,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요,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면 돼요. 정말 제가 유초동부적 설교지만 우리는 다리로 걸어야지 손으로 걸으면 안 돼요. 손으로 걸으면 몇 발자국은 갑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물구나무 서가지고 몇 발자국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못 가요. 결국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걸어가면 잘 가는 것처럼 오히려 환호는 받겠죠. 발로 걷는 것보다 내일 용빈 학교 갈 때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가봐라. 온 친구들 옆에서 모여가서 구경하고 막 박수치고 잘한다고 막 신기하다고 할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로 걸어가지 않고 계속 물구나무 서가지고 사람들 관심만 끌려고 이렇게 하니까 관심 끄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는 것은 본인이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발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손 대신 누군가는 열심히 또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컵 있습니까? 물컵은 뭐 해야 됩니까? 물 먹어야 됩니다. 물컵에다가 밥 넣으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컵이 있으시다면 좀 더 좀 표현시켜 하고 싶어요. 물컵이 있으면 열심히 물 따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국그릇은 열심히 국을 담을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대접은 열심히 비빔밥을 만들겠지요. 그 뒤에 있는 냄비는 엄청나게 끓일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쓰임에 맞게 합당하게 굴러가야 되는 곳이 바로 어디다고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릿속에 오늘 딱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깨지느냐? 바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할 때 깨지는데, 이런 것이 뭐냐라고 해보면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했던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있듯이 오신 분과 안 오신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까? 도덕은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우면 됩니까? 세미나를 가세요. 동사무소에서 한 번씩 인문학도 하고요, 뭐 윤리학도 하고 막 온갖 거 다 합니다. 도덕은 거기 가서 배우는 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겁니다.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도덕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은요, 지금 이단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단, 우리 교회에 지금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한번 걸어냅시다. 신천진 절 보지 마세요. 제 형제 둘이가 안 보네. 네. 그럼 우리는 이단이 없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이단이 뭡니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에서 깨끗하게 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귀히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합시다 오늘.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지나가 버렸고, 제가 죄송해요. 시간을 앞에 숫자를 잘못 봤어요.
제가 19분 지난 줄 알았는데 29분을 지났고,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라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음악을 켜세요. 네. 오늘 다들 약간 정신들이 약간 없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막, 네. 계속 애 앞에서 이래. 이 반말 아니에요? 뭐 이런 거나. 그래도 예전에 둘이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켜라. 안 켠다고. 켜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딴 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이고 싶어요. 막 이것 때문에 교회 모이고 저것 때문에 교회 모이고 막 교회 모이기에 힘쓰라 해가지고 막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데도 때려 모이고 의미 없이 모이고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무조건 오기만 하면 막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저는 좀 환상해서 좀 깨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합니다. 내 눈으로 이 사람을 보면요 참 부족해요. 또 내 눈을 들고 저 사람 봐도 다 부족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아, 부모님들은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이시고 걱정은 계속 만들어서 하시는구나. 저희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이 갓난아이 때는 아이가 초등학교만 가서 지 혼자 좀 걸어만 다녀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 되면 또 저희가 볼 때는 아이고 대학도 다 졸업시키고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걱정이 없겠다. 또 장가까지 갔으니까.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교회는 하나님 믿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그 고민 가운데 제일 큰 고민이 혹시 하나님을 못 전하지 않을까 봐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새치혀의 그 놀림을만 하다가 갈까, 그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자녀들을 볼 때도 인정해 주시고, 내 눈으로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해야 성이 착까요? 절대 안 찹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성이 차는 줄 아십니까? 성이 안 차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제 어머니가 저 키우실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도 또 비난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항상 들었던 게, 그 지금 밟아 주트 잡을라. 성질대로 같으면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근지근 밟아서 주트 잡은데요. 그냥 들으면 웃기지만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지근지근 밟는데 한 방에 밟는 것도 아니고요. 지근지근 밟아갖고 주트 잡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는 것은 지근지근 밟아갖고 쭉 안 태자서. 우리 부모님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좀 빨리 오면 안 됩니까? 주일날 맨날 아슬아슬하게. 제가 왜 이 자리 빨리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 나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저번에 살 게 없어요.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성경도 좀 그만큼 말씀 좀 보자, 읽자, 듣자 하면 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집에 가가지고 태블릿 PC 가져가서 틀어드리고 싶어. 앉으세요 집사님, 오늘 저와 같이 봅시다. 그냥 보라 한 게 안 본 게 막 같이 봅시다. 성이 하나도 안 찹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 성에 찰까요? 죽을 때까지 안 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 눈 들어서요 자녀 신앙생활한 거 쳐다보세요. 속이 전부 터집니다.
예? 눈을 들어서 자녀들도 엄마 아빠 신앙생활하는 거 쳐다보세요. 어째 저리밖에 못할까 싶어요. 서로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남편은 마음에 듭니까? 예? 제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신앙생활 마음에 드냐고. 아마 안 될 거예요. 평생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비난과 비방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방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니까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고, 부딪히니까 약한 것부터 깨집니다. 그런데 강한 것은 그러면 온전히 깨집니까? 온전합니까? 강한 것도 또 흠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강했다 싶은 것도요, 조금 있으면 또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주세요. 교회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구나. 그리고 금그릇이 제일 좋은 거 아니구나. 그렇다고 질그릇이 제일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고, 하나님은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은 하나님 다 쓰십니다. 금그릇은 아껴두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 그릇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나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뽑아져 버려서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내가 어떤 그릇인지 또 발견하시고, 이제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지으셨나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그릇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왜 금그릇 지으셨나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런 그릇으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